요즘 아침 저녁으로 부는 바람조차도 풍요롭게 느껴집니다. 아마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가을 바람이 감사하게 여겨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날씨뿐 아니라 사람들 모습 속에서도 여유가 있고 풍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제가 운동으로 다니는 목욕탕 사장님이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한금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분은 예수를 안 믿는데 아마 가을이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서 전처럼 그렇게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것을 제가 또 보면서 참 하나님 신비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일하시는 조화로우신 분, 그분의 섭리는 너무 신비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비함이죠.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더운 날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기 위함이시고, 또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은 기온이 추운 곳에서 따뜻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신비한 섭리를 계속하셔서 우리의 길을 온전케 하시고 잘되게 하십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때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그러다 위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성경의 지혜자라고 불리우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소원입니다. 지혜자다운 소원이죠. 잠언 30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너무 돈이 많아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것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되 아주 자빠지게는 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섭리죠. 비밀이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한 것도 안 지키고 혼장담하지만 또 그 장담한 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이 땅에 맑은 날씨만 있으면, 늘 화창하기만 하면 사막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흐린 날씨도 주십니다. 비밀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안다면 교만에 빠지지 않아도 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낙마하거나 불평하거나 조급하게 되는 것 절제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좋을 때 있습니다. 그 모든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힘들 때도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좋을 때도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경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최고의 감사 제목으로 삼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믿음을 지키며 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 인자하심을 사모하면서 그는 진리 중에 행하여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나는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신앙을 말하면 주로 하는 말이 노력하겠습니다. 차차 되겠죠.
앞으로 좀 그렇게 돼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이고 사실 비겁한 겁니다.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진리의 삶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앞에서 성도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나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감정이나 쾌락이나 권력이나 분노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짝하지 않았고 진리를 배우는 일에 힘썼고 배운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를 듣고 탐구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지키는 겁니다. 말씀은 알지만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곳곳에 우리를 향한 악한 마귀의 덫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둘 사이는 면도칼 같은 가는 선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그런 환경에 살았으면서도 나는 진리 중에 행하였습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서 가슴을 펴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세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픔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손해가 있었고 수고가 있었지만 진리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유대인들은 유전이나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을 지키려고, 전통을 지키려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것 하려고 예수님을 거절한 겁니다. 영국의 오래된 왕 삭손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임종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주교가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죄를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제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받고 세례를 베풀려고 할 때 이 완고한 왕이 집례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집례자여, 당신은 내 선친과 나의 조상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알기로는 내 선친들, 내 조상들은 기독교를 알지 못한 채 죽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겠는가? 지옥인가? 천국인가?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가 대답합니다. 그들은 모두 지옥에 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지옥으로 가겠네. 나도 내 일가 친척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겠네. 세례를 거부하고 그는 지옥의 길을 선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유전이나 전통이나 조상이나 동기각이나 무슨 세상살이 친구들을 선택합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굳이 동기간들과 싸워가면서 마음 상해가면서 진리를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천천히 어떻게 바뀌겠죠? 노력하겠습니다. 결단을 하지도 않고 때로는 말로 결단하지만 돌이키는 것에는 항상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망해버리는 서구 유럽의 교회를 닮아갑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는 강단에서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설교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종교를 차별화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차별화 금지법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교회가, 설교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위축돼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붙잡혀 갑니다. 사생활을 침해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 가서 문을 못 두드립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결단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일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여유라고, 그것이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다윗처럼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희박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갑니다라고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너무 복잡해요. 신학이 너무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종합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저렇게 꽈놔서 그렇지. 여러분, 괜히 어려운 거 하는 것 좋아하지 마십시오. 많이 아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이 드신 어른들도 믿고 어린아이들도 믿고 5살짜리도 말씀 듣고 회개하고 유명한 훌륭한 교회 선교단체 지도자가 되고 90이 넘은 어른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런 말씀을 어렵고 힘들고 재미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지식의 유무를 초월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비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를 믿고 그분의 피로 씻음을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에게 이 진리를 믿는 은혜가 있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신앙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업에 있어서 항상 번창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를 따라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큰 성공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진리를 따라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았지만, 인정을 못 받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핍박을 받았고 환난 가운데 살았지만, 버림을 받았지만 나는 진리를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것은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 때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으냐 적으나 보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보지 않습니다. 착한 일 많이 했느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보십니다. 착한 사람도 거기까지고 악한 사람도 거기까지고, 마지막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아무려면 우리가 강도보다 더 나쁘겠어요? 사람을 죽인 일이 있습니까? 남의 것을 강탈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두 사람이 한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살았는데 너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았습니다. 연락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베풀며 살았습니다. 좋은 일을 한 거죠.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쉽지 않잖아요. 나누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피를 나누는 건데, 내 수고를 나누는 건데, 부자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너무 가난합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온몸에 상처가 터져서 그 헌데서 진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 거지의 음식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대문 밖에서 개들과 함께 먹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습니다. 같이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개들은 이 거지의 헌데를, 상처의 진물을 핥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오래 살 것 같았지만 부자도 죽었습니다. 빨리 죽을 것 같았지만 거지도 수명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지옥 같고 거지는 천국 같습니다. 부자가 악해서 지옥 간 거 아닙니다. 거지가 착해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거지는 믿었고 부자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운 길이지만 그렇게 갑시다. 혹 실패해서 다 버리고 떠나야 될 때라도 주님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딸아이가 나는 아빠 주일도 지켜야 하고 토요일 날은 주보도 만들어야 하고 또 수요일 날 일해야 되고 공부하는데 맥이 끊겨서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래, 괜찮아.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아빠하고 교회 일 하자. 딸이 순종을 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응? 그래, 아멘 좀 해봐요. 응?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멘을 해야 뭐 집안에 좀 분위기가 살아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상대적으로 또 아들은 안 그래요. 아빠나 바빠요. 응? 자꾸 그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서울서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거지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인데요, 요한일서 1장 2절, 3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있으면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외롭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 안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죄가 있습니다. 우린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부족합니다. 오늘 하루 또 넘어집니다. 눈물 나도록 약합니다. 어떻게 노래 가사를 그렇게, 찬양 가사를 그렇게 잘 만들었을까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꼭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부른 기뻐하며 경배하세, 베토벤의 환인 줄 알죠? 베토벤의 환인 줄 알죠? 예, 그렇게 그냥 영광을, 기쁨을 노래하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 아픔을 고백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을 고백하지만 우리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았던 다윗이 진리를 행하였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유혹의 손길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질 앞에서, 쾌락 앞에서, 지위 앞에서, 명예 앞에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수입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싸워서 진리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 축복하시죠. 그때 기쁨 주시죠. 다윗은 그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시험 들었어요. 다윗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 넘어졌지만 8번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진리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행한 확신과 정직한 고백은 우리 외적인 삶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승리하면요, 마음이 감사하면요, 마음이 진리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면요, 마음이 정직하면요, 우리의 삶도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리 안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삐뚤어지면 행동이 삐뚤어지게 돼 있어요. 종종 의로운 사람들은 세상의 병을 보며 아파합니다. 불의를 보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공의가 있기 때문에, 정직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속이 병들면 여러분 절대로 외적인 삶이 거룩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음 중심이 진리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성스러운 것을 사람이 마음의 양식을 성스러운 것을 담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담지 않으면 결국 마음이 마음을 갉아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것이 양식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고 악한 것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조금씩 갉아 각다기가 되는 거죠. 아주 각박하게 되는 겁니다. 불평, 불만, 원망, 그냥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는 죄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산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멸하는 좀먹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을 먹게 할 때 선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한 것으로 체험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는 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누에가요, 좋은 뽕을 먹으면 실이 좋습니다. 1등급 받습니다. 그러나 잠업하는 분들이 좋은 뽕을 구워주지 못해서 그냥 들에서 뜯어다 먹이면 실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등급을 낮게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먹고 불의를 행하고 여러분 죄악 속에서 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뻔합니다. 범죄합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심령에 은혜가 없으면 거룩한 삶은 묘연해집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이겨내지 못하고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면 무기력해집니다. 볼품 없어집니다. 사람이 나중에 추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 양식을 먹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능력 있게 되고 아름답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선한 양식을 얻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로 무엇을 많이 읽고 많이 보십니까? 누구를 가까이 합니까? 나쁜 책 보지 마세요. 나쁜 책 보면 나쁜 책대로 합니다. 그거 쫓아갑니다. 거기 지배받습니다.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나쁜 거 흉내내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나쁜 것을 보고 나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으로 생각에 영향을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여러분도 하나님 인자하심, 그분의 사랑 가까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다른 것 가까이, 그분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동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하는가, 몰두하는가, 그것은 인격과 성품, 행위를 결정합니다. 독배를 마신 한 도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도박을 하다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협상을 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너는 나에게 무엇을 줄래? 줄 게 없습니다. 아니야, 네 생명, 네 영혼이, 내가 너에게 돈을 줄 테니까 너는 내 영혼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박사가 나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영혼을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돈이 너무 궁합니다. 너무 돈이 귀합니다. 도박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만 베팅을 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게 확실한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이판사판 죽더라도 내가 돈을 구해오겠다. 내 생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돈 주십시오. 돈을 받았습니다. 마귀가 독배를 내밉니다. 마셔라. 도박사가 떨며 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달려보니까 여전합니다. 야, 이건 마귀도 속는 때가 있구나. 그날부터 돈만 떨어진 마귀를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10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마지막 독배다. 이걸 마시면 죽는다. 내가 주는 독배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죽는 거다. 마지막인데 무슨 소리, 9잔 마시 끄떡 없는데. 도박사가 돈을 받고 10번째 잔을 마셨는데, 여러분, 그는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팔아버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쯤이야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우리가 우리 영혼을 망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하길 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를 여러분의 목전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거룩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이리저리 여러분 악을 따라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진리를 행하는 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단 10명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 편에 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주님 따라 살아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주의 진리대로 행하나이다 간증하시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혹시 독배를 마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를 주고 복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책입니까? 성경책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케 하는 것들입니까? 무엇을 보든지 본대로 합니다. 오늘 이런 것 기도하시면서 나는 항상 주님 가까이 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내 목전에 두겠습니다. 진리를 행하고 나눌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